따라하시죠. 복주머니. 복주머니. 예, 우리가 대보름날 같은 때 복주머니 돌리죠. 예. 인내라는 말의 뜻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 뜻한 일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내는 일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이에 대하여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들에게 인내심을 고취시켜 하나님의 의로우신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인내의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5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보류됨으로써 인간들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인내를 복주머니에 비유해서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들에게는 회개와 구원받을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인내를 복주머니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복을 담을 주머니를 만드는 것과 같이 좋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어려서부터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들은 말을 몇 가지 볼까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저는 영어를 거의 아는 게 없는데 이것은 중학교 때 들은 것 같은데 기억하고 있어요. 로마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르반테스 돈키호테의 작가지요. 그가 한 말이에요. 라퐁텐이라는 사람은 인내는 모든 문을 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인내하다 보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입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숨이 턱에까지 차는 경우가 오는데 그것이 35km 지점이랍니다. 그게 마의 구간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고비만 넘기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저절로 상쾌하게 옮겨지면서 골인까지 완주하게 됩니다. 그래, 이런 현상을 연구한 심리학자 멘델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러너스 하이라고 1979년에 논문에서 발표했습니다. 바로 마라토너들에게 극심한 고통 뒤에 오는 쾌감을 러너스, 달리는 사람들의 아주 쾌감, 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믿음도, 공부도, 인생의 모든 분야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싱가포르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휴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벤처기업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마라톤 선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벤처기업 그러면 단번에 대박을 터뜨릴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잡스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남에게 입양됐습니다. 그래, 유년 시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중퇴했습니다. 창업을 했는데 자금난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다시 애플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성공하기까지는 오랜 세월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압축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선교사한테 갔다 왔는데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도운 나라냐 하면 6.25 때 참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체육관을 하나 서울에 짓고 싶은데 체육관 지을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술도 없었어요. 그래서 돈도 되고 기술도 되어서 지었던 것이 그 유명한 장충체육관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국민소득 75불, 필리핀이 210불, 3배 잘 살았습니다. 그 지금 가보면 어떨까요? 막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국민소득도 그렇고 형편이 아주 어렵습니다. 우린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인성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말이 뭐였냐면 은근과 끈기였어요. 혹시 고등학교 때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은근과 끈기, 조윤재인가 하는 분의 수필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 하면 세계가 다 아는데 특성이 뭐예요? 빨리빨리예요. 이 고속 성장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느린 거를 못 견디는 거죠. 자, 공자의 제자 중에 자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글을 다 배우고 하직 인사를 합니다. 공자님, 제일 중요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백행지본 위인지위상이라,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제일이다. 한번 따라하죠. 백행지본 인지위상이라. 뭐가 제일이라고요? 참는 것이 제일이니라. 어째서 참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손자가, 황제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 왕이 참으면 땅이 넓어질 것이요, 벼슬아치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갈 것이며, 형제가 참으면 집이 부귀를 누릴 것이며, 부부가 참으면 일생 해로할 것이요, 벗길이 참으면 서로 명예를 얻을 것이니라. 자신이 참으면 화를 당하지 않고 손해봄이 없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참을인 자 3개면 무엇도 면한다고 그랬어요? 살인도 면한다. 인생사 참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참으면 좋은 일이 있고 좋은 날이 옵니다. 신앙인은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해야 진보하고 성숙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매사에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주머니에 복이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을 지을 때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뜸 들여야지요. 김치는 어때야 맛있어요? 숙성돼야 되지요. 사람도 성숙해지고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기다림이 필요하지요. 다윗은 왕이 된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0년간을 피난 생활했습니다. 13년 지난 뒤에 광야의 메마른 땅, 건건한 사막을 헤매고 굴 속에 몸을 숨긴 후에,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비전을 잃지 않았더니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자기 스스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혈기를 부렸다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돼서 광야를 헤맸는데 몇 년을 헤맸죠? 40년을 헤맵니다. 80세가 되어 비로소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지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서 목수 일을 몇 년 하셨을까요? 30세까지 하셨습니다. 옛날 15살 때부터는 일하지 않았을까요? 기다림은 우리 인생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본문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자, 몇 번을 길이 참으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3번. 아주 최상급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농부를 인내의 모델로 등장시킨 까닭은 고대 세계에는 관계 농업이 없었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나면 늦은 비가 내려야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땅이 부드러워져서 씨를 뿌려요. 그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추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이웃 논을 보니까 자기 논보다 벼가 빨리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밤에 나가서 자기 논의 벼를 어떻게 했을까? 뽑아 올렸어요. 키를 높이려고. 그 다음날 갔더니 벼가 어떻게 다 됐을까? 다 뒤졌어요. 신앙생활도 기다려야 합니다.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게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 자라는데요. 아주 희귀종이에요. 모소 대나무는 아무리 정성 들여 가꿔도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랍니다. 모소 대나무가 4년 동안 몇 cm 자란다고요? 3cm. 그런데 이거 기다려야 돼요. 4년은 자라지 않은 게 아니라 밑으로 뿌리를 계속 뻗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5년째 되는 해에 갑자기 쑥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한 하루에 30cm가 올라오는, 이걸 몇 가지 올라오느냐? 6주 만에 25m까지 자랍니다. 이게 모소 대나무, 자연계에서 가장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독특한 종으로 꼽히는 모소 대나무입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뿌리에 있는 거예요. 4년간 깊이 넓게 뿌리를 내렸다가 그 힘으로 5년째 되면 그냥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에서도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퀀텀 점프라고 말합니다. 물리학에서 양자도약이라고 부르는 용어로 경제 용어가 되었는데, 대약진, 대도약을 뜻하는 용어로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 기존의 환경과 구조의 틀을 깨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 기업 방식을 퀀텀 점프라고 말합니다. 자, 이 퀀텀 점프는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정도가 아니라 팍 이렇게 올라가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올해가 AI가 인간 지능을 퀀텀 점프하는 해입니다. 챗GPT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간을 팍 추월을 하는 해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AI를 배우지 않은 사람과 배운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혁신이 있어야 돼요. 살을 깎는 구조 조정을 겪어야 돼요.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츠린 용수출이 팍 위로 솟구치는 것 같이 참고 기다릴수록 영적인 대도약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아야 할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질병입니까? 재정입니까? 배우자의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사람들의 관계 문제입니까? 그 문제만 응시하고 싸우다가 침몰하지 마시고 문제 후에 있을 성공과 형통과 영광을 마음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광야 13년, 모세의 40년, 예수님의 30년, 그 후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창공을 찌르는 모소 대나무가 될지, 퀀텀 점프가 일어날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작년까지
작년까지 휴먼 로봇, 사람 모양을 한 로봇가 뭐를 잘 못했느냐 하면 요거를 이렇게 잡는 거를 잘 못했어요. 이거를 잘 못 잡았다고. 근데 요새 여러분들 보셨죠? 뭐까지 합니까? 이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제 덤블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 엄청난 거에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잠자리와 같은 이제 그 드론이 전부 적국을 공격하고 비행장을 폭격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들의 오랜 연구와 기다림이 그런 게 된 것이죠. 자, 폴 포츠라고 하는 우리 청년을 알지요. 보잘것없는 외모와 가난한 집안과 악성 경향과 교통사고를 겪은 깊은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37세가 되던 2007년 영국 브리튼즈 갓 탤런트 경연대회의 우승으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유명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지요. 요새 청년들 어려움을 겪습니다. 청년들이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하셨지요.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민족이 어두운 시대에 낭망하는 젊은이를 일깨운 도산의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길이 참고 기다려 온전한 사람, 복주머니를 가득 채우는 복덩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탓하지 말고 인내하라. 탓하지 말고 인내하라. 자, 우리말에 잘 되면 누구 탓? 자기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말이 우리가 탓을 잘한다, 그런 뜻 아닐까요? 자, 살다 보면 잘 풀릴 때도 있고 꼬일 때도 있잖아요. 꼬일 때 조상 탓, 나라 탓, 부모 탓, 대통령 탓 해본들 사정이 나아질 게 없습니다.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고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오래 참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중국의 최고 성공한 기업인이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마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느냐면 중학교를 3번 낙방했어요. 나는 한 번밖에 안 떨어졌어요, 중학교를. 우리 때 중학교 입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인류를 떨어진 게 아니라 2류 꼬레비 3류 첫 번째쯤 되는 동대문 중학교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위는 그 정도가 아니야. 3번 떨어졌어. 대학교 3번 떨어졌어요. 취업을 30번 낙방했어요. 미국에 배워보자고 하버드대에 10번 원서를 냈는데 모두 거절당했어요. 중국의 KFC가 진출했는데 입사 원서를 넣었는데 24명이 이제 원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23명 뽑고 키가 작고 못생겼다고 마윈이 하나 떨어졌어요. 경찰 시험을 봤는데 5명이 지원했어요. 4명 뽑고 키가 작다 잘렸어요. 그는 누가 봐도 자신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냥 낙관해 버렸어요. 아, 떨어지는 건 내 전공이다. 학위도 배경도 인물도 없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 제1의 기업가, 바로 인내가 세계적인 CEO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김한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59명 중에 56등을 했어요. 나는 그래도 55등 정도는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삼수 끝에 경원대 법학과를 합격했습니다. 경원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경원대 저기가 인수했어요. 가천병원 있죠. 길병원 거기서 인수했어요. 그런데 사법시험을 도전했는데 몇 번 떨어졌냐? 11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12번째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44살 되던 때는 서울 변호사회 회장이 됐어요. 인내와 도전 정신의 결과이죠. 9절로 10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앞이 캄캄할 때, 일이 꼬일 때 남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정이 나빠지고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언제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심판주가 문 밖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림을 거론하고 있어요.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이 역전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 왕 같은 대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추방과 같은 상황을 인내하며 극복하라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미가야 선지자는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는 순환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육신은 가두어도 영혼을 가둘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지금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이 가는 길을 막고 어두운 장막이 드리웠을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 반드시 그가 이루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의 반대말은 포기입니다. 포기는 김치, 배추를 셀 때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 꼭 포기하지 말고 김치만 셀 때만 포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원망하고 남의 탓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 금물, 포기 금물, 원망 금물, 남의 탓 금물 그렇게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다른 말은 버티기, 견디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관객 동원을 막 1억 명 한 유명한 배우들 있잖아요. 뭐 마동석이 1억 명 동원했을까? 얼마나 펀치를 쓰. 근데 실제로 운동을 그 사람 하더라고. 권투 체육관을 운영하더라고. 그런데 오달수라고 하는 조연 배우가 이거 아시죠?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없지? 이 사람이 1억 1,000만 명 동원한 거 아십니까? 이 사람 나온 영화가. 그런데 이 사람은 동의대 공업 디자인 학과를 나와서 처음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영화 포스터 제작한 거를 갖다 배달하러 갔다가 영국 배우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솥단지 하나에 김치죽을 끓여서 다시 같이 퍼먹는 거를 봤어요. 그러면서 야, 인간 나옴이라는 건 버티는 거구나. 이거를 이 어릴 대학생 때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연극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구라고 하는 영국에서 처음 맡은 게 문상객 1번이에요. 그래서 상주에게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 한마디 한 거 끝이야. 뭐 해적 디스코 왕이 되다 올드보이 도둑들 또 7번 방의 선물 변호인 국제시장 조선 명탐정 암살 등에 출연해서 그가 나온 영화에 1억 1,000만 명을 넘어선 명배우가 되었습니다. 버티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씨름의 최고 기술이 뭡니까? 버티기요. 버티다 보면 몸이 작을수록 유리해요. 왜? 시간 지나면 개체량으로 하거든. 그럼 작은 선수가 이기는 거예요.
고통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새로운 힘이 응축된다는 것을 믿고 버틸 때 지루함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최윤정이라는 골프 선수가 있었는데요, LPGA에서 7년 동안 156번을 출전했어요. 근데 준우승만 3번을 했어요. 돈도 없으니까 경찰이었던 아빠가 사표를 내고 미국에 와서 캐디 백을 메고 이제 다니는 거야. 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157번 만에 유명한 마라톤 클래식에서 우승해서 2억 6천만 원의 상금을 받고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고 탓하지 않은 인내의 결실이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상황을 탓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고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여 인생을 성공하고 신앙의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생물 중에 나비가 인내를 제일 잘한대요. 우리는 이 봄에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며 그저 예쁘게 보지만 그 생태를 보면 알에서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나비로 이렇게 4번의 과정을 거쳐야 나비가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은 한 연구원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몸부림을 치니까 애처로워서 핀셋을 가지고 벌리고 가위로 잘라줬어요. 도와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비가 나와서 퍼덕퍼덕 하다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힘겨운 투쟁을 통해서 날개의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도와줘 버리니까 근육이 힘을 얻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떨어져 죽게 된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나비가 창공을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인생 성공, 신앙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인내를 외친다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문다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더 큰 것, 아름다운 것, 보배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복주머니를 키우기 위해 기다리신다는 거지요. 믿고 참고 기다리면서 복받을 그릇, 복받을 주머니를 크게 만들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인 동시에 인내의 대명사가 된 인물입니다. 그 결과는 갑절의 복이라고 욥기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장 10절 12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할렐루야. 욥은 물질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욥기 42장 5절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안으로 주님을 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랐어요. 성숙했어요. 영적인 믿음이 된 것입니다. 고난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기독교 정치인들의 대표되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경제의 3분의 1을 노예 무역으로 얻은 이익으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대영 제국이 무엇 위에 지어진 거냐면 노예 무역으로 지어진 그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거를 철폐하기 위해 몇 년간 투쟁했느냐 하면 46년간 투쟁했습니다. 21세의 의원이 된 후 74세까지 한 번도 낙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법안을 올린 것은 46년간 11번이나 전부 법안이 패배했습니다. 통과되지 못한 거예요. 1883년 드디어 결정적으로 그가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사흘 뒤에 죽었습니다. 복음주의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신뢰한 윌버포스, 모든 기독교 정치인들의 표상입니다. 노예무역을 통해 돈을 버는 왕과 귀족과 상인들의 집요한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고 외로운 투쟁을 한 끝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 위대한 일을 이룬 역사에 남은 윌버포스. 일본의 나카오 마키라고 하는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되지 않아 오래도록 부부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거린들이 몰려왔습니다. 정성껏 먹이고 시키고 최선을 다했으나 주일에는 구걸하러 나오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경을 헤매는 젊은 결핵 환자 한 명이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간병하고 먹이고 치료하며 3명이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이 젊은이가 결핵을 회복됐어요. 그리고 신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하천풍원 가가와 도요시코 세계적인 신학자가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가오 목사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사랑을 통해 일본의 최고 세계적인 신학자 하천풍원 가가와 도요시코가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공일이 많으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임을 믿고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내 복을 담는 주머니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담아 여러분의 인생이 복주머니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